찬양대에 찬양드리겠습니다. 아멘. 시간에 한번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 칠판 나올 때까지 1분만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주시고 영광과 찬양을 받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찬양 속에 가시는 주님 인도하시고 말씀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부터 16절까지 찾았습니다. 찾아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 피세요. 자, 폈으면 같이 합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연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난 것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는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이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 이제 1월 마지막 주로 이제 다섯째 주 또 우리 청년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매달 다섯째 주 있는 날은 5주째 청년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청년들이 좀 일어나고 우리 청년들을 좀 위해서 기도하자라는 마음으로 제목으로 우리 청년 헌신 예배 드립니다. 우리 청년들을 놓고 여러분 또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청년들이 살아야 미래가 산다니까요. 물론 청년들은 당연히 미래지만 현재 청년들이 살아면 가까운 미래가 살고 진짜 청년들이 이제 딱 살아나가지고 다 언약 잡으면요 먼 미래가 산다니까요. 먼 미래. 쉽게 뭐 후대가 산단 말이에요. 후대가. 그렇죠? 청년들이 살아야 교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청년들이 이제 또 가정을 이루고 후대를 낳으면요 먼 미래가 살잖아요. 우리 사무엘이 이제 커보세요. 그러면 그 사무엘을 통해서 또 전도가 생명이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청년들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청년들이 만약에 희지부지하다, 쉽게 말하면 이제 믿음도 없고 신앙도 없고 그러다가 이제 불신자 더 만나갖고 결혼했다. 그러면요 힘들어지는 거야 이제. 왜요? 그 후대가 이제 그때만 힘든 게 아니에요. 그 후대가 힘들어진다니까요. 미래가 깜깜하다는 말이에요. 왜? 지금 이제 앞으로는요 우리나라 이제 지금 막 대마초 하면 막 잡아가고 마약하면 막 잡아가잖아요. 곧 온다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대마초 하면은 괜찮은 나라 이렇게 또 대마초는 뭐 괜찮아 피도 돼 이런 시기가 올 수도 있어요. 마약하는 사람이 워낙 많아지면은 국회에서 마약 뭐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건 그냥 하도록 합시다. 통과시킨다니까. 왜? 마약하는 사람들이 한 10만 명 돼버리면요 그래 되는 거예요. 왜? 다 마약하니까. 다 죽일 수는 없잖아요. 왜? 다 감옥에 갈 수는 없잖아요. 왜? 지금 암암리에 그게 흑암이라니까요. 그럼 우리 청년들이 복음으로 탁 서야 또 복음의 가정이로 탁 서야 그 후대를 놓고 기도하면서 영적인 거 바로 알고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들이 기도해야 됩니다. 청년 때 기도하지 않고 청년 때 흔들리면요 미래가 힘들어진다니까요. 그럼 청년 때 조금만 기도하고 청년 때 딱 서게 되면 미래가 살게 되는 거예요. 후대가 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후대가. 청년들을 놓고 기도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자, 오늘 그래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회복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이 기준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돼야 됩니다. 우리의 기준이 뭐라고? 복음이어야 됩니다. 말씀 따라서 오는 복음.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은요, 성령의 인도받는 것입니다.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기준을 바로 딱, 신앙생활의 기준을 딱 잡아야, 딱 잡아야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종교를 준 게 아니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다니까요. 복음. 우리 종교가 아닙니다. 알았죠? 여러분, 종교는요, 사람이 만든 게 종교예요. 그래서 사람이 만들어가지고 뭐가 기준이냐?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당연히 행위가 기준이에요. 행위. 잘했냐 못했냐, 열심히 했느냐 열심히 안 했느냐, 최선을 다했느냐 안 했느냐. 그런데요, 복음은 하나님이 주신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행위가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셔서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그걸 보고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 복음은 하나님 은혜예요. 그래서 기독교는요, 종교가 아니고 뭐라? 복음이라 이 말이에요. 복음.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아시겠죠? 종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자꾸 기독교를 끌고 가기 때문에 이상한 게 돼버린 거예요. 복음이요, 하나님 은혜로. 간단히 이것만 알고 있어도 돼요. 우리 기독교는 복음이다. 아시겠죠? 정말 여러분, 이것만 딱 가지고 있어도 분명히 가르쳤습니다. 분명히 가르쳐 줬어요, 여러분. 기독교는 뭐라? 복음이라. 종교가 아닙니다. 가르쳐 줬어요. 초신자 여러분, 알았죠? 어디 가서 속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열심히 뭔가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열심히 나오고 성경책을 막 달달 외우고 막 계시록을 잘 지켜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믿음으로. 알았죠? 우리 새로 오신 분들, 초신자들 이게 잘 깨달아야 돼요. 안 그러면 종교에 빠집니다. 아시겠죠? 그러면서 이제 복음은 은혜가 임했으면 잘 깨달아야 돼요. 서론에. 너무 중요하니까. 가르쳐 줬어요. 저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다른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아무리 요한계시록, 계시록 철저히 지켜도 구원 못 받는다니까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아시겠죠? 오늘 흔들리면 안 돼요. 말씀 딱, 지금 이게 말씀이에요. 지금 오늘 말씀. 다 붙잡으세요. 그리고 세 번째, 여러분은 신앙생활의 기준을 붙잡고 이제 신앙생활이 복음 딱
우리 기독교는 복음이라는 걸 여러분 딱 깨닫고 뭐 해야 되냐? 세 번째, 신앙생활하면서요. 뭐요?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이 사탄에 대해서 좀 더 사단, 마귀, 귀신, 사마귀 딱 했는데 사탄, 마귀, 귀신의 이 전략을 모르면, 다시 말하면 마귀 사단이가, 사탄 마귀가, 원수 마귀 사단이가 있다는 그 사실, 아니 넘어서 진리야. 이거 안 변해.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언제까지 완전히 사단이가 이제 지옥에 가두기 전까지 이 땅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아야 돼요. 아니 딱 알고 있어야 돼요. 알겠죠? 그래야 안 당해요. 이 원수마귀 사단이가 자꾸 종교를 만들어낸다니까. 종교로 자꾸 끌고 간다니까요. 열심으로. 네. 알겠죠? 여러분 끝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얼만큼 이 종교화되어 있느냐 생각이요. 예? 뭔 일 탁 틀어지잖아요. 예? 뭔 일 탁 터지면요 가장 먼저 뭐가 와요? 내가 뭔 잘못을 했지? 내가 뭐 잘못해서 이러지? 그게 뭐고 종교. 뭔 일 탁 터지면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의 계획이 뭐지?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서 원하는 게 뭐지? 하나님 딱 복음. 아시겠죠? 이게 딱 걸려든다니까. 이게 아니면 딱 걸려들어. 사단이 딱 걸려. 예. 사단이요 이 12가지 전략을 가지고 하나님 떠나게 만들어요. 나 중심으로 딱 가게. 예. 지금 세상 문화를 종교화 돼가지고 딱. 그래서 여러분이 분명히 이걸 깨달아야 돼요. 원수마귀 사단이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 이건 진리요. 이건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것도 진리지만 사단이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는 존재하고 있어서 자꾸 넘어뜨리려고 지금 틈을 타고 다 노리고 있다. 이러면 이것만 뭐가 사단인데 그건 이제 여러분 기도하면 나오니까 그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딱 알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번 주 한 주간 딱 뭘 붙잡았냐? 오늘 말씀대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다 말씀을 하나님. 네. 아시겠죠? 말씀을 붙잡고 말씀 제대로 딱 붙잡아야 돼요. 네. 그 말씀을 안 붙잡으니까, 말씀을 안 믿으니까, 또 물론 배우지도 않고 가르쳐주지도 않더래. 그래 내가 회개했어요. 저는 회개했다고 저는 한 주간. 예. 그래서 내가 욕했다니까 욕했어요. 누구한테? 목사들한테 욕했어요. 내가 목사들한테 그 사람 앞에서 씨발놈들이라니까. 목사들은 다 죽어버려야 돼, 이 개새끼들은. 예? 하여튼 목사들을 다 목을 쳐버려야 돼. 내가 목사니까 할 수 있어. 괜찮아. 여러분 절대 그러지 마세요. 아멘 안 하는 거 봐라. 목사 욕하려고? 목사 욕하면 안 돼. 왜? 목사는 목사 욕해도 돼. 아유 참. 여러분은 욕하면 안 돼. 왜 욕했느냐? 욕 안 나오게 생겼나 보라고. 딱 저기 갔다가 어디 갔다 오는데 다 신천지를 아십니까 하면서 딱 아줌마가
그래 내가 이제 말 걸라고 신천지가 뭐예요? 그랬더니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 뭐 신천지 어쩌고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그러냐고. 그래서 내가 물어봤다니까. 아줌마 거의 그러니까 혹시 교회 다닌 적 있으세요? 자신 있게 제가요 장로교 12년 다니고 여기 온 지 15년 됐어요. 장로교 12년 됐대. 그 순간 내가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목사님이세요? 목사라고. 목사를 하지 말라고. 목사들이 문제라고. 목사들이 문제라고. 사람들이라고. 다 족같은 새끼들이라고. 아니 어떻게 12년 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12년 동안 아주머니가 교회를 다녔는데 말씀 복음에 대해서 한마디 안 해줬냐고. 저는 교회 다닐 때 성경에서 이런 거 있는 거 몰랐다고. 계시록도 몰랐대. 계시록에 이런 역사가 있는지도 모르고 전혀 구원에 대해서도 몰랐대. 근데 여기 와서 알았대. 12년 동안 다녔는데 화 안 나겠어요 내가? 그래서 내가 화가 나고 그래갖고 목사들이 문제다. 12년 동안 다녔는데 세상에 당신 아주머니를 복음을 제대로 가르쳐주지 못한 목사가 문제다. 목사님 그래. 목사라고 하지 마세요. 뭔 목사라 그래. 아저씨라 그래. 아저씨. 당신 아주머니, 나는 아저씨. 그럼 막 따라오면서 성경에 대해서 얘기하재. 성경에 대해서 나 의의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딱 그랬어요. 그만해라. 왜? 내가 성경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아주머니한테 얘기하면 듣겠냐? 이미 다른 영이 들어가 버렸는데 이미 사단에게 잡혔는데 그 영이 듣겠냐? 당신이 아주머니가 나한테 성경 이거 얘기한다고 내가 듣겠냐? 목사인데. 그만해. 가 빨리 가. 근데 막 따라오면서 계속 목사가 지금까지 내가 교회를 못 주죠. 짧게 인상 박 썼지 내가. 그랬더니 가더라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물론 뭐 얘기하면 되겠지만 듣겠어요? 이미 다른 영을 받았는데. 여러분 다른 영 들어가기 전에 사단에게 속기 전에 아시겠죠? 복음 확실히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그랬어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예요?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냐? 태초에 말씀에 계시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그러면서 이 말씀이 곧 뭐라고요? 하나님이라. 말씀이 하나님이래요. 근데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 모든 만물이 말씀이 없이는 된 것이 없대요. 그런데 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어떻게 됐냐?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게 됐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진 그건 약속이라니까요.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한 대로. 이사야 7장 14절에 예언한 대로 예언했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라고 이게 약속하셨어요. 임마누엘로.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는데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게 된 이유
보세요.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창세기 3장 1절로 6절.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어떻게 됐어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죄와 허물로 죽어버렸어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뱀의 말을 들어버리는 순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따먹는 순간 영적으로 죽은 자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고, 이건 변하지 않아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을 살리는 생명이 되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니까요. 다른 거에 속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왜 그랬다고요? 창세기 6장 1절로 4절에 완전히 네피림 시대.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니까 네피림 시대가 와버린 거예요. 사단이 장악한 시대가 된 거예요.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자기 소견대로, 자기 좋은 대로 살아. 자기 마음대로 살아. 이걸 보고 에베소서 2장 2절로 3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냐?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으로 하여 그랬어요. 자기 육체 원하는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냥 막 살아. 네. 왜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에게 잡혀가지고. 그걸 보고 죄와 사망의 법이라 그래요. 여기에서 완전히 해방시켜 주신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이 죄와 저주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분이라. 누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해됐죠? 어떤 일이 났다고요? 창세기 11장 1절로 9절에 완전 바벨탑 시대가 됐어요. 바벨탑을 쌓는데 하늘 꼭대기까지 쌓아서, 하늘 꼭대기까지, 그래고 뭐라냐? 흩어짐을 면하자 그랬어요. 왜? 완전히 하늘 꼭대기까지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의 자리까지 올라가겠다 이거예요. 네. 그러니까 막 완전히 뭐요? 사람들을 다 속여버렸어요. 언어가 하나니까 다 속여. 야, 우리가 하나 돼가지고 저 하나님의 자리까지 올라가서 우리 마음대로, 우리 뜻대로 우리가 흩어짐을 면해서 여기서 잘 살자. 네. 완전 교만해가지고요. 완전 속은 거 있죠. 뭐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에게, 너희 아비 마귀에게. 처음부터 거짓말장이에요. 네, 완전 속이는 자. 그리고 거짓말장이에 딱 속아가지고 바벨탑 쌓는데, 여기에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네.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참 선지자, 죄와 저주와 이 사망의 법에서 운명사주 8자에서 한마디로 모든 죄와 저주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킨 참 제사장, 마귀의 일을 멸하신 참 왕, 이분이 누구냐? 그리스도. 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야 되느냐? 이 땅에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그리스도가 필요하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아멘하고 눈을 크게 뜨세요. 그래야 안 속는다니까 지금. 그래야 제가 욕을 안 먹는다고. 안 그러면 욕 먹어. 여러분 하지 마세요. 제가 다 할게요. 나쁜 새끼들. 죄송합니다. 일단 죄송하다고 했어. 가봐야 돼. 진짜 천국 가서. 그러니까 좀 봐야 돼. 천국 가서. 혹시 몰라. 그러니까 이 땅에서라도 목사라면 좀 잘해주세요. 아멘. 안 하네. 혹시 나 목사요 그러면 잘해줘. 왜? 혹시 몰라. 이 천국의 축복을 못 누릴 수도 있어. 그거 가갖고 이 땅에서라도 목사로 좀 누리다 가게 잘해드리라고. 아멘. 목사입니다 그러면요 막 맛있는 것도 사주고 막 천국의 축복을 누리도록 해줘요. 왜? 혹시 몰라 가면 지옥 갈 수도 있어. 혹시 확장은 못하는데 혹시 그래서 이 땅에서라도 좀 이렇게 떠받들음을 받다가 가라고. 그러니까 복음 안 전하는 분들은요 대충 하여튼 잘해드리세요. 왜 안면 안 해? 좀 목사님들한테 잘해주세요. 아시겠죠? 맛있는 것도 막 사주고 막 잘해드려. 무조건 잘해드려. 목사다 그러면 다 하죠. 왜? 혹시 몰라. 혹시. 그럼 모르지. 또 일단 하나님한테 또 싸대고 몇 대 맞고 천국 갈 수도 있지만 못 갈 확률도 있다니까. 그분 내가 어떤 목사님 저번에 우리 교회 왔던 목사님 있잖아요. 김 목사님. 그 목사님 마음이네. 이번 주에 내가 조금 이해되더라니까. 나도 그럴 수 있지만 조금. 그 목사님 저보다 조금 더 센 목사님 있잖아요. 어떤 목사님 얘기하니까 탁 뭐라 하는지 알아요? 몰라. 그 새끼 지옥 갈 수도 있어. 그거 확인해 봐야 돼. 목사님한테. 미국에 딱 갔는데 미국에서 집회를 딱 하는데 막 사단에 대해서 엄청 그분 사단 저는 지금 약하게 하는 거라니까. 그 목사님은 사단에 대해서요 한 100배 저보다 세게 말하잖아요. 100배 세게 말한다니까. 사단에 대해서. 이제 딱 일강 끝나고 점심 먹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래요. 왜 목사님은 사단 맨날 사단 얘기합니까? 그걸 질문을 하더래요. 그래갖고 내가 딱 그분이 그랬대요. 야 이 새끼야 가. 너 같은 새끼는 안 들어도 돼. 씨발만 가. 뭐 여기 와 있어 이 새끼야. 가. 이 새끼가 이게 사단에게 잡혀가지고 가 인마. 그래 욕했대요. 그래갖고 보내버렸대. 제 얘기가 아니고 그분이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강대상에서 욕한 게 아니에요. 현장에서 있었던 걸 얘기를 해드리는 거야. 강대상에서 욕했다고 하지 마요. 그런 사람 있으면 진짜 욕 먹어야 돼. 지금 현장 얘기하고 있는데 강대상에 욕했대요. 나 욕한 적 없어요. 현장 얘기했어요. 두 번째. 자, 이 말씀을 살았고 능력이 있다. 지금 이제 말씀 딱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어갑니다. 이 말씀은 그랬어요. 이제 뭐라 하느냐 간단하게 믿을 때 이 말씀을 받고 믿을 때 뭐가요? 치유의 역사.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뭐라 그랬어요? 혼과 영과
관절과 또 골수와 또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몸까지도 마음, 생각, 판단 전부 이건 몸이고 마음과 생각까지도 전부 치유의 역사예요. 여러분이 말씀 받을 때 아멘. 여러분 예수 이 말씀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참 선지자로 참 제사장으로 참 왕으로 모든 문제 끝내셨구나. 이 그리스도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저주도 죄도 마귀 사단도 완전히 끝내셨구나. 아멘. 아멘 작고 아멘을 그냥 이거 아멘. 마스크 벗고 아멘 해버려요. 안 들려. 나는 귀가 어두워갖고. 그럼 맨날 구박 맞는 게 뭐냐? 왜 이렇게 텔레비 소리를 크게 해요? 그럼 좀 줄여. 귀때기가 안 들려가지고. 귓구멍을 뚫어든지 해야지. 안 들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멘 이러면 안 들려. 아시겠죠? 그 말 하려고 그래. 이제 들리네. 아멘 해야 들린다니까. 그때 상황. 싫으면 귓구멍을 한번 뚫든가 뭐. 아시겠죠? 전부 치유되는, 쉽게 말 치유되는 거 뭐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받을 때 살아날 줄 믿습니다. 뭐가 살아요? 이걸 그냥 간단하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을 때 여러분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와 마음과 생각 전부 다 지키시고 치유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고민 갈등 있습니까? 예수는 좀 해보세요라니까. 여러분 문제 있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말씀이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요. 그 말씀이 지금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지금 어디 계신다고? 성령으로 내 안에. 아멘. 내 안에 계신다. 이걸 다 믿고 붙잡는 순간 믿기만 하면 돼. 오늘 말씀대로 말씀은 살아있고 좌우에 어떤 날성근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특히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러분 마음도 생각도 전부 주님께서요 다 알고 계시고요. 여러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다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 있다, 갈등 있다, 어려움 있다, 괜찮아. 지금부터 지금까지 쌓아왔으니까 지금부터 싹 내려놓고 처음부터 딱 예수는 붙잡으라니까. 지금부터 붙잡아요. 지금부터. 다 내려놓고 지금부터 딱 붙잡으면 뭐가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 생각도 치유돼 버려요. 그러면서 뭐 해야 된다고요? 이제 믿음을 딱 가지고 여러분의 각인, 뿌리, 체질, 각인, 뿌리, 체질 어떻게 해야 됩니까? 13절로 16절 13절이니까 여러분 모든 만물이 주님 앞에요 나타나지 않은 게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완전히 주님을요 완전히 의지하고 뭐라고요? 신뢰하는데 여기에 각인, 뿌리, 체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의지해 버리라니까요. 여러분 각인 뿌리,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을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완전히 신뢰하는 각인 뿌리 체질로,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믿는 각인 뿌리 체질로. 14절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도리를 굳게 붙잡아라. 뭘로요? 여러분 십자가에서요 모든 문제 끝나셨다는 이 믿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을 완전히 바꿔버려라. 십자가에서 다 끝.
이걸로요, 여러분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을 완전히 바꿔버려야 돼요. 아멘. 속지 마세요. 절대 속지 마세요. 네. 지금 이번 주에 내가 차라리 안 만났어야 되는데 괜히 만나갖고 12년 된 하나님 뜻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뜻 오다가 원래 난 그냥 오는 사람인데 이번 주 괜히 시비 걸어가지고 내가 12년 다닌다는 소리 듣고 얼마나 열이 뻗쳤는지 내가 알고 있었지만 또 들으니까 또 화가 난다니까요. 그것도 막 당나게 대한예수교 장로회 제가 12년 다녔습니다. 에라이 18년 다녔으면 괜찮은데 12년 다녀가지고 18년 동안 다녀야 되는데 아까워요. 네. 딱 5년만 채웠으면 18년 아니야. 끝. 알았죠? 여러분 각인 뿌리 체질을 완전히 바꿔버리라니까요. 뭘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끝냈다. 자, 15절 16절 뭐라 했어요? 우리의 연약을 알고 계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아가자.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심으로 하나님의 뭘로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라. 뭘로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다른 거 하지 말고 여러분의 각인 뿌리 체질을요, 염려 체질, 갈등 뿌리, 고민 체질 완전히 막 여러분 우리는요 그렇다니까. 뭘로요? 지금 세상적인 걸로 육신적인 걸로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걸로 완전히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다니까요. 그럼 오늘부터 바꿔버려요. 2023년부터는요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각인 뿌리 체질로. 뭔 말이요? 기도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각인 뿌리 체질로 바꿔버려라. 아멘. 이 속으로 들어가나면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이 어느 정도로 돼야 된다고요? 이게 딱 들어가면 뭐 가는 거 믿음인데 다른 거 없어요. 믿음의 결국은 뭐냐? 진짜 진정한 믿음 속으로, 진정한 복음 속으로 탁 들어가면 뭐가 나와요? 감사가 나온다. 감사. 다른 거 없어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삶 속에 감사가 많이 나옵니까? 불평이 많이 나옵니까? 염려가 많이 나옵니까? 감사가 많이 나옵니까? 뭐가 많이 나옵니까? 감사가 생각이 더 많이 됩니까? 아니면은 다른 생각이 더 많이 됩니까? 이거 각인 뿌리 체질이라니까. 내가 믿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 된 만큼 튀어나오는 게 감사라니까요. 아시겠죠? 결론. 예수 그리스도 굳게 잡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문제 끝. 아멘. 결론이라니까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뭐요? 예수 그리스도. 다른 거 없어요. 믿으세요. 믿으세요. 믿는다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고백하라는 거라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 나는 하나님의 자녀. 세계 복음화의 주인공. 믿습니다. 다 믿으면 돼요. 그리고 흔들리지 마세요. 흔들리지 마라. 왜 흔들리지 마요?
여러분을 속이는 거짓말장이 원수마귀 사단이가 있으니까 흔들리지 마세요. 여러분을 속이는 게 분명합니다. 누가 속이느냐? 여러분, 원수마귀 사단이가 속인다니까요. 속입니다. 뭔 갈등이 그래 많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참, 무조건 감사하라니까요. 저도 마찬가지로 감사가 많아져야 돼요. 자꾸 불평이 많아지면 어떻게 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얼마나 감사해요. 렘넌트 저 사무엘 한샘이 태어나갖고 저렇게 예배 시간에도 빽빽거리고 떠들고 얼마나 그게 건강하다는 증거 아니에요. 감사하잖아요. 그죠? 안 건강해봐. 병 들어봐. 아파봐. 아프면 그만. 야, 조용히 다니까. 아프면 한샘이 만약에 아파봐요. 그러면 좀 가만히 있잖아요. 근데 안 아프고 저렇게 바짝바짝 뛰고 얼마나 감사해. 말씀 듣는다는 증거예요. 감사하니까. 무조건 감사해 보세요. 안 그래요? 다른 말 하지 마세요. 절대. 아시겠죠? 감사하라. 감사. 이게 결론이요. 감사. 흔들리지 말라는 말이에요. 흔들리지. 자꾸 흔들립니다. 왜 흔들립니까? 아시겠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를 다 가지고 꺾으면 돼요. 흔들리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성령님이 지금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지금 내주하고 계세요. 당연히 인도하세요. 거기에 따라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딱 붙잡고 말씀 믿고 뭐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아래 여러분 완전히 내려놓으시면 돼요. 내려놓으세요. 걱정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말고 감사. 얼마나 감사합니까? 모든 게 감사해요. 그게 나왔다 끝나는 거라니까요. 그럼 초대교회는 죽으면서도 감사했다니까요. 십자가에 막 불에 타 죽으면서도 감사야. 왜? 천국 가니까. 분명합니다. 사도행전 오늘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도 없고 주실 적도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 안에는 다 있다고 그랬어요. 골로새서 2장 2절 3절.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감추져 있느니라. 아시겠죠? 여러분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가 뭐냐? 모든 것 다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모든 것 끝냈다니까요. 그러니까 먼저 다른 거 붙잡지 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 언약 딱 붙잡고 영적인 축복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말씀 붙잡았으니까, 말씀 받았으니까 이 말씀대로 하나님,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내 안에 있음을 믿사오니 지금 이 시간 나와 관계 있는 모든 곳에 회복시키시고 치유시켜 주시옵소서. 다 한번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언약 붙잡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과 혼과 우리의 간절과 골수와 그 다음에 마음과 생각까지도 완전히 치유되고 살아나는 믿음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이 말씀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에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지고 증거되고 나타나는 축복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